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선생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같이 볼게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새 질서의 기초가 된 버려진 돌이라는 제목으로 이두선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을 한 편의 성경 펴서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주보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귀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케이? 네, 대답. 예. 예? 예,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지난번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듯이 이제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의자도 이제 엎어버리시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을 그냥 걸어다니고 되셨는데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예수님의 권위 무슨 권한으로 지금 네가 이런 짓 했냐 지금 뭐하러 이제 코를 파고 있니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때문 무슨 권한으로 또 누가 시켰기에 이런 일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졌죠. 근데 거기에 이제 논쟁이 왔다 갔다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고 성전 안에서 내가 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비유를 왜 말한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는 게 무슨 의미라 했죠? 기억나는 사람? 비유를 왜 말할까? 답을 맞추면 뭐 줄까? 그러면 이제 회전이 두뇌 회전이 확 돌아가겠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9절 여러분들 성경책 눈으로 잘 보시고 따라오세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곳을 어떤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이제 주인 자신은 어딘가로 이제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포도원을 새롭게 만들었다. 기존에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바로 그 해에 이제 뭐 추수를 하거나 수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포도원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몇 년 걸릴까? 찍어보세요.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있는 시기는 몇 년 걸릴까요? 포도원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찍어보세요. 어차피 찍고 사는 인생 아니에요? 뭐 10년? 누구라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업다운 한번 해봅시다. 1년 땡 업, 3년 땡 업, 7년 땡 다운, 5년 땡 다운. 예, 4년 정답. 예, 그렇게 4년 정도는 지나야 이제 포도 열매를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길게 지났죠. 길게 지나고 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됐으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제 자신과 함께 있었던 종 중에 한 명을 이제 노예 한 명, 노예라고 하면 이상하고 이 종 한 명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내 몫을 받아오라라고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근데 농부들은 그 달라는 그 주인의 몫은 안 주고 이제 빈손으로 이제 돌려보냈죠. 근데 주인이 이제 또 그거를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 다른 종 하나를 또 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때려서 이제 때려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또 이제 멈추지 않고 또 보냈어요. 또 보냈더니 어떻게 했냐? 죽였습니다. 죄질이 점점 나빠지죠. 이렇게 죄질이 점점 나빠지는 빈손으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때리고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는 그런 죄질이 점점 나빠지는 게 보여지는데 주인은 이제 종들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계속 빈손으로 보내고 때리고 죽이고 했잖아. 이제 남은 거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써있듯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을 존대해서 여러분들 읽은 성경에 존대라고 써있죠. 그 존대 뭔가 존중 인격적으로 대해서 이 주인처럼 여겨서 이제 달라고 하는 포도를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했을까? 농부들은 이 아들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거다. 근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좀 미련한 생각 같지 않아요? 그동안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거다 뭐 이런 발상 읽을 때마다 뭔 소린가 예전에 계속 그랬었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을 법을 잘 모를 나이라 하더라도 들어도 뭐야 말이 돼? 이런 법이 하나 있어요. 월세 그러니까 자신이 내야 되는 어떤 빌렸으면 그거에 대한 뭘 내야 되잖아. 그거를 업다운 할까? 3년을 안 내고 버티면 자기 거야.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월세를 안 내고 버티는데 성공하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을 빌렸잖아요. 농부들이 포도원을 빌렸기 때문에 3년 동안 이거 돈을 안 내고 버티고 성공하면 농부들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왔을 때 저 죽이면 우리 것이 되겠다라는 발상이 나온 거예요. 어이없죠. 법을 몰라도 말이 돼? 아까 은기 뭐라 그랬지? 망하겠다라 그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빌려줬으면 월세를 받기 위해서 건물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물론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빼고 그 자본주의 사회 안에 건물을 있을 때 뭐 집이 있건 어쨌든 그거를 빌려주면 그걸 받기 위해서 빌려주는 거잖아. 근데 3년 동안 그거를 다시 받아오지 못하면 뺏기는 거고 세입자는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3년 동안 안 내고 버티면 이제 내 거가 되는 거고 그런 법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농부들이 이런 발상을 이런 짓들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주인의 몫을 받아가려고 하는 그 종들을 이제 빈손으로 또 한 번은 때려서 또 한 번은 이제 죽이는 일까지 죄질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이제 버티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버티면 우리 거다. 이 딱 듣기만 해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악한 사람들인지 이제 짐작이 가죠. 결국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이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죄질이 장난 아니죠. 빈손으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때렸다가 그 다음에 또 죽이기도 하고, 아들 보냈더니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는 건 당시나 지금이나 엄청난 수치를 주는 행위라서 죄질이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악한 일들을 자기에게 하는 이 포도원 농부들을 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과격한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 이 사람들한테 잘못 걸렸으니까 나도 괜히 이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과격한 포도원 농부들에게 겁을 먹고 깨갱 하고 조용히 살고 포도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주고 끝? 그럼 평화롭잖아. 그럼 이제 포도원은 이 악한 농부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을 읽어봤고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주인이 직접 와서 이제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포도원, 다시 찾은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말했던 이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이 비유, 이 내용은 예수님이 며칠 전에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이제 의자를 엎어버리신 것이 이제 결국 성전과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한 비유예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한 것을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대신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시작할 때 비유를 왜 말한다고요? 옹알이 하지 마시고 비유를 왜 말한다고? 비자로 시작하는 비유를 왜 말한다고? 네.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해서, 비유 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근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이제 아까 목사님 말을 했는데,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깨달은 게 아니라 뭘 듣고 이렇게 발끈했냐면, 여기에 악한 농부들을 자기들로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바로 올바르게 깨달은 거지. 악한 농부들이 참 죄질 나쁜 사람들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이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대화 중에 비유가 하나 들었을 때, 비유를 말한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은 말한 사람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로 이제 알아듣는 것처럼, 악한 농부들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악한 농부를 지금 우리 보고 악한 농부라고 하는 거구나, 이러니까 이제 발끈한 거죠. 자기들을 악하다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하거든. 거룩한데 감히 악하다라고 하니까 속된 말로 빡친 거지. 그래서 자신들을 이렇게 악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제 주변에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이제 두려워서,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다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공격당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제 선량한 누구에게 이렇게 한다고, 뭐 이게 무고한 시민을 잡아간다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두고 일단 후퇴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농부들이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포도원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으니까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될까요? 다시 설명할까 처음부터?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포도원 근데 농부들이 이제 이 아들을 죽였어. 그럼 이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없어. 그럼 이제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꼭 내가 질문하면은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다. 뭐 어떤 말을 꼬았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농부들이 살아 있었으면 이건 농부들 거예요. 농부들 것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살아 있으니까 3년 채우면 되니까. 근데 그래서 농부들이 이것을 노린 거고, 그래서 주인이 우리가 이렇게 과격하게 하고 세게 폭력을 이제 저지른 걸로 인해서 겁을 먹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주인은 그렇지 않았죠. 악한 농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와서 악한 농부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 거냐는 거지. 아까 그 질문과 달리 이러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포도원은 누구 거냐? 누구 것이 되냐? 은기 거가 되는 건가? 태희 거야? 눈으로 깜빡깜빡해서 답하지 말고 입이나 손으로 태희 건가요? 이 포도원은? 아니에요? 태희 거 맞는데? 아들과 이방인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이방인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아들이 죽었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이 문장,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농부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고 버려진 죽음, 그 죽음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버려진 돌, 말 그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아들이 이제 포도원에 갔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죽였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그런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 없으니까 버린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 어디서 들은 말 같죠? 이제 슬슬 교회에 있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듣고 있기 때문에 무슨 표현인지 이게 말이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제 지칭하는 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연상이 될 텐데,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1절에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 포도원은 이제 죽은 아들과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렇게 살아난 아들은 이제 건물을 짓는 것에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 그건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오늘 말씀 다 간단하게 줄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심판하신 그 옛 성전은 이제 폐기가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같이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어요. 마가복음 뒤에, 한참 뒤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이 당할 가장 최악의 죽음을 이제 당하신다 하더라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 새롭게 새 질서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새 질서의 기초가 되시는 분으로 이제 두시는 거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질서, 새 성전 안에서 그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시 농부들에게서 되찾은 그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농부들이 욕심을 낸 것인데, 그런 것들에 이제 통할 리 없죠. 폭력이라고 하는 방법을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포도원 주인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고, 그렇게 악한 농부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바로 우리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시는 일들까지 여기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새 질서에서 살아가게 된 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도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폭력으로 다스리며 이 세상을 이제 자기 것처럼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사탄에게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통치 그 모든 것들 다시 되찾아오심으로 인해 그것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그 안에 믿고 그분을 기초로 두고 살아가고자 삶을 드린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러한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의 힘과 그런 폭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한 살 한 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새 질서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난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난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에게서 다시 되찾은 그 포도원을 이제 그 아들과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공동체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각 부분으로서 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